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한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면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수많은 삶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선한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악한 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지혜를 따르는 선한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곤 합니다.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승진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을 찾고 금을 찾듯이 지혜를 구하는 데 열심을 다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그리고 높은 지위보다 이 지혜를 더 간절히 원하고 또 그것을 찾고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찾은 지혜대로 행하고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연결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은 선한 길로 가게 되기 마련이고, 또한 그 선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숭배해온 우상을 불사르도록 명령하고 바알 제사장들을 파면시켜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예배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길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이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어서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참 많이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또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들이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드리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신앙과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방식인데요. 어두움을 따르는 악한 길. 첫 번째는 지혜를 따르는 선한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어두움을 따르는 악한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잠언 저자는 우리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움을 따르는 악한 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지혜를 따르는 선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따르는 악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것을 늘 경계하면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또한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한 자들은 그 길을 거절하고 죄의 유혹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악한 자들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음녀의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음녀를 따라가면 자신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리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그러한 결과보다는 오로지 눈앞에 있는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에 휘둘리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주는 이 안락함과 만족감에 취해버린 채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곤 하죠. 이처럼 죄악에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강력한 즐거움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과 이 안락함은 일시적이며 그 결과는 파멸이고 멸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길을 피하고 의롭고 선한 길을 걷는 자들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그리고 죄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손잡아주고 또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욕을 피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함을 따르라 라고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과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두운 일을 끊어버리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처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할 때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구역에 있는 구역원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함께 해주는 그 동역자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조금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한 내가 힘들고 또 넘어지고 어려울 때에 또 나를 일으켜줄 그러한 동역자가 내 주위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우리의 인생 여행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인도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이 지혜가 우리에게 없을 때에 악한 길로, 세상의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참된 지혜를 찾을 수도 없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참된 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 이 지혜에 대해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2장 말씀에도 그 참된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된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명철함과 분별력을 준다. 그 명철함과 분별력은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가 우리를 옳은 길로 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주고 인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뿌리가 뽑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그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자체가 고생이고 돌아오는 것 또한 어렵기에 생겨난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만 가야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혹여라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악한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길로
나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롭고 싶고 또 슬기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과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참된 지혜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를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선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길을 멀리하고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참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 교회학교와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아부부에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또 정책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또 내년에 필요한 정책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당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